항해하던 어떤 한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난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 난파된 배에서 흘러나온 조그만 식량과 또 씨앗이 있어서 이 당분간 먹을 것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무인도에서 다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랐던 그들이 이제 씨앗을 심기로 하고 알맞은 땅을 골라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이 커다란 황금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황금을 보자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모두들 매일같이 땅을 파며 나오는 이 황금을 캐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량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 무인도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생존자들은 그제서야 이제 황금 캐기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기도 전에 그곳에 있던 모두가 그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황금 덩어리를 옆에 놔두고 그렇게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 지혜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분명히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황금이 있어도 내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 황금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황금을 쫓아가기에 바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황금을 캐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금을 옆에 두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냐면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요청함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 노예 삶에서 구출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홍해 앞에서 홍해길을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통해 흘러넘치는 그런 물을 마셨던 경험도 있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땅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사랑의 결혼 약속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눈앞에 보이는 황금 앞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배신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이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첫 번째 죄는 이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아주 오랫동안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조급한 마음이 그들이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하나님의 급격하고 놀라운 역사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가시다가 그만 자동차가 중간에 멈췄다고 합니다.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기름 대신, 기름을 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교지의 한 중간에서 그래서 물을 채워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을 채웠는데 자동차가 움직여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땅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슬람의 한 지역에서 한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을 반대해서 이 아내와 자녀를 창고에 가두게 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때 이 창고에서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문을 열었을 때 여전히 생명으로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남편도 함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급격하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은 아주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평생 눈 멀었던 자가 눈이 뜨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제가 20살 때 다리 인대가 크게 파열되고 해서 정말 큰 수술을 받았었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회복시켜 주실 것은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새벽에 목발 짚고 택시 타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매일 저녁마다 그 9시 기도에 나가서 기도회도 했습니다. 교사로도 섬겼고요. 성가대도 섰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제가 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제가 섬기는 부서를 청소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드디어 제가 영적으로 힘을 빼기 시작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실 제가 보였던 믿음은 제 행위에서 나오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어쩌면 제 인간적인 노력의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 그렇게 10년이 가까우는 시간 동안 자녀가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10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일평생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이 조지 뮬러의 삶의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무엇인가? 5명의 친구를 복음 전하는 것이 이분의 가장 오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한 지 1년 6개월 만에. 두 번째 친구는 5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가 52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지 뮬러가 늙어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마지막 날이 가까웠음을 예감하고 있을 그때 이제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날 그 조지 뮬러의 설교를 들은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명의 친구만 남았는데 그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조지 뮬러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이 조지 뮬러 정말 인생에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도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뮬러의 장례식에 마지막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자신을 위해 52년 동안 기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라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예화, 조지 뮬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때,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십시오라는 교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잘못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이 혹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마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아니면 모세가 우리만 두고 따로 도망간 것은 아닌가? 떠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은요, 모세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이 부분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를 두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인간적으로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믿으면요, 그 사람의 부재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부재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면, 설령 모세가 정말 그 산에서 죽었던들 떠났던들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사람을 의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그 사람 모세가 없다면 이제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을까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는 이 모세가 남겨두었던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론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이 군중으로 찾아와서 우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만 겁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람들이 표현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 심판을 당했던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했고 반란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자 장정만 몇 명이냐면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인들, 자녀들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의 숫자라고 예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 장정 60만 명 중에 3,000명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대적했던 거예요. 나머지 59만 7천 명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3천 명의 반란에 그냥 함께 동조돼서 끌려갔던 겁니다.
이 3,000명의 반란에 지도자 아론도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비율로 따지자면 60만 명 중에 3,000명은 0.5%입니다. 1%도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리더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작은 숫자 비율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이 군중의 압력에 의해서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을 이용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이제 전통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흐른다라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 지도자가 아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을 때 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줬던 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훌이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의 인생을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확실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훌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항하다가 군중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아론도 이 백성들의 거센 압력에 정말 큰 두려움 느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주어서 올바른 믿음의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자주 듣게 되는 뉴스 가운데 한 가지, 이 정치계 부정부패로 인한 뉴스가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장로님이신 이 한 기업인이 참 가슴 아픈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런 뉴스 들었어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불교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점집도 찾아 점을 봤다라는 뉴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움이 임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거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몇천 년 전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말입니다. 군중의 압력에 두려움을 느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정한다면 우리도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기타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기를 머뭇거린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신뢰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올바른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세상을 탐닉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놓고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무엇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 여러분, 이 놀았다라고 우리말로 표현된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차하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는 곳에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조잡하고 경망스러운 언어와 웃음, 방탕하고 비열한 모습, 성적 부도덕 행위, 열광적인 춤이나 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세상에서 하고 싶었던 그런 세상을 향한 탐욕적이고 방탕스러운 행동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탐닉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는 그 결정들을 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열왕기상 통해서 솔로몬 나오는 부분을 많이 큐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말년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 너무 많이 결혼을 했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을 비롯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 민족들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 그들은 분명 너희 마음을 자기 신들에게 돌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비가 있었고 300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 후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 들자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로 돌려놓았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의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다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기는 했습니까?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드린 게 된 겁니까? 100%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부분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 산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향한 마음과 나뉘어지게 되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드리긴 드렸는데 안 드린 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역겨워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100%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99.999%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겨져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참아주세요 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의 기도의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1절 말씀인데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고 하시겠습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심판하신다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저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끌고 나갔구먼.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조롱받으시고 하나님 욕먹은 거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참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참아주십시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한 세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야 될지 이 모세가 그 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래 내가 이 백성 심판하지 않을게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중보한다면 이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 심판을 지연하시고 멈추셨지만 사실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와 상의하실 필요 없으셨잖아요. 죄 지었으면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미리 언지를 주신 것은 이 모세로 하여금 중보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중보자를 세우세요. 그래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아직도 죄와 유혹 가운데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죄.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탐닉,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보기도 우리에게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요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약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가족과 가문이, 직장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